진리는 진실 때문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이고 생명이 삶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삶과 관계되어지고 우리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곳에 바로 생명이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리가 이 속에 있으며 진실이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진리를 압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은 이처럼 바이러스 힘든 이 시대에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교회를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시대에 꼭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아 모인 무리가 교회이며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 성전이 여러분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 한번 누려보도록 할까요? 예수 믿는 나는 무슨 복이 있습니까?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나는 신분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나는 권능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나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성전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모였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의 공동체가 무엇이 다른가 비교해 보도록 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공동체는 많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들이 있고 또 사회 공동체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 공동체도 있을 것이고 또 회사 공동체 또한 동아리 공동체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구분되는 것은 그곳에 진리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일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진리가 풍성해야 할 곳이 교회이고 복음의 진리가 풍성하게 소망하는 한 교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읽었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15절 시작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듣기로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넘침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16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중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의 그런 모습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18절 말씀, 17절 말씀,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중지하며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에베소 교회에 좀 부족한 것이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처럼 중지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교회에 주시옵소서. 뭐라고 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교회에 주시옵소서. 둘째, 따라하겠습니다. 둘째,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뭐라고 했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간구는 두 가지였었습니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교회에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을 열어서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 가운데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이며 또 그 하나님의 위력과 그 역사하심 속에 따른 우리에게 베푸신 그 풍성함과 능력은 그 크심은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이처럼 성도들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었고 지혜와 계시형을 교회에 주셔서 알기 원합니다. 그런 말하면서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오셔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을 복종케 하심을 통하여서 그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원했을까? 사도 바울은 왜 그들이 소망이 무엇이며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 가르쳐 주기를 기도했을까요? 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하는 몸이기를 기도했을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또한 불러 모인 무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에 따라서 그를 따르며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충만하게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 에베소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있는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줬던 메시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공동체가 있지만 오늘 진리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또한 복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공동체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것은 분명히 다른 세상의 여러 공동체와 분명히 구별되고 구분됨을 압니다. 그러나 진리와 비진리는 말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같은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맞습니다. 우리는 신부처럼 신랑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자기가 신랑이라고 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가치를 적용해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회사의 공동체는, 가족의 공동체는, 또한 여러분이 동아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공동체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권익을, 또 국민은 국가에 대해 소속감을, 또 회사는 회사원들의 각 개인의 이익을, 또 회사는 이익을 창출함을 통해서 또 이익을 나눠줌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익을 나누는 공동체도 아니고, 또 교회는 세상처럼 서로 이해관계성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진리의 가치로 적용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진리의 가치로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고 교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점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모이기를 패하며 심지어 어려워지는 이 가운데 속에서 사람들은 진리의 가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바라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은 진리가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요, 곧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 소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의 공동체 속에 여러분 정말 진리의 공동체로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신 교회에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바랬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무리들이 바로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진리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몸의 충만함으로 함께 나눠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중재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날 교회에 가져야 할 진리와 거짓을 구분케 하셨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나타난 교회가 에베소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에서 잠깐 들렸고 3차 전도여행에서 2년간 헌신적으로 거기서 사역을 하였고, 사도 바울 뒤에는 아볼로, 디모데, 브렉실로와 아굴라,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말의 뜻은 욕망과 소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역적 위치에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한 모든 화물이 요충지역이었기 때문에 고대 세계에는 이곳을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렀답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로마가 자치권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곳은 민주적이기도 했고 그 기능이 활발했으며, 또 운동 경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한 우상숭배도 심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곳에는 우상장사와 부적장사도 있었고, 신전 안에서 노예로 사는 사람들도 수천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에베소 교회는 그 교회를 시작할 때 사랑이 넘쳐섰습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인내를 가졌었습니다. 또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교회에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단자들을 분별하여 교회에 드러내었었습니다. 고난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 그들의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책망하시기를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라고 책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또한 거기에 니굴라당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굴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교회를 통해서 명문교회가 에베소서 교회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다 에베소서 교회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보면 에베소 교회처럼 그 첫상을 버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모습들일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이 책망은 성숙한 에베소 교회의 유일한 단점이었습니다. 그 단점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열정적인 사랑을 가졌지만 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식어졌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고 교회의 정체성을 잃었고 처음 행을 버리고 교만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는 니골라당이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은 버가모 교회도 함께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모임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미워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것이 바로 니골라당이었습니다. 니골라당이 이단자라고 합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자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에베소 교회의 니골라당은 숨어있는 자였고 교묘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를 점점 연합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교회는 연합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8절 말씀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주의 은혜에 따라서 각기 예언하면 예언하는 자로, 말씀 전하는 자로 말씀 전하는 자로, 또 가르치는 자로 서로 그 은혜 가운데 섬기는 일로 구제하는 동으로 부지런히 하는 말씀처럼 각자 일을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맡은 일을 분열시키고 서로 나누게 하는 것이 바로 니고라당 또 하는 이단들의 일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각자의 그 역할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분열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리고 분쟁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많이 발이 이르니 나는 손이 아니니 라고 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몸과 그 지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하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 쓸데없다 하더라도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라고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서로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서로가 다르다가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몸의 지체는 어떤 건가? 교회가 그 구성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지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병들고 잘못된 교회의 모습일 겁니다. 각기 다르게 움직인다면 그건 몸이 될 수 없습니다. 머리가 생각하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가르쳐서 행동을 옮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2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관리해야 합니다. 병든 몸이 건강하게 되려면 약을 먹기도 하고 식단을 조절하기도 하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몸으로 비유된 교회가 질병이 들어있다면 아프더라도 눈물이 나더라도 병든 곳을 도려내야 합니다. 더 이상 다른 곳에 전염되어 있지 않게 하는 방법이 몸이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치유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엎드려 간구해야 합니다. 몸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머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쳐보고 싶고 질병을 치유하고 싶고 교회가 그 아픈 것을 도려내면서까지도 노력해도 안 된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머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머리신 그리스도가 우리로 충만하게 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이름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 머리로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자유합니다. 아멘. 죄로 벗고 속죄함 받고 포로된 자로부터 해방받으며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우리에겐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줄 때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충만한 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진리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마음의 눈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몸이 머리가 되어서 충만으로 채우신 하나님으로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첫사랑을 버린 성도들,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 첫사랑을 가졌던 에베소 교회처럼 교회의 그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졌던 그 첫사랑을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할 때까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욕망으로 똘똘 뭉쳤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욕망으로 가득 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소망을 갖게끔, 욕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소망을 갖게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허영으로 가득 찼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들처럼 허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주십니다. 분열된 지체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당을 만들어 혼란케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통해서 분명히 구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타락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섭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우를 잡으라 그럽니다. 포도원에 꽃이 폈는데 포도원의 울타리를 허무는 여우를 잡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가장 먼저 대면했던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처음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도저히 도전할 수 없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는 발견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7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번씩 돌고 소리쳐 외칠 때 무너뜨리셨습니다. 조용히 해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칼을 들고 정복할 수 있었고 밀고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기생나합과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고 아무나 하나 남기지 않냐고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조차도 짐승들조차도 모든 걸 다 없애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턱을 하나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셨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음을, 하나님이 그 오른팔을 드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서 일부를 가져다 자기가 숨깁니다. 그 결과가 아주 작은 아이성 하나를 침공하러 갈 때 그 아이성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의기양양해서 그 작고 작은 아이성, 우리 전군이 안 가고 한 3,000명 정도만 보내도 이 아이성은 무너뜨릴 수 있어라고 장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패배하고 들어옵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치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그냥 거기 두시지 이 작은 성 하나도 우리가 못 무너뜨리고 이렇게 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 중에 하나가 가져다가 숨겼다. 지파를 뽑고 가족을 뽑고
그 안에 족속을 뽑고 가족을 뽑고 그 안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 가져왔던 신하의 외투와 은과 금과 그 모든 짐승조차도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립니다. 돌려쳐 죽고 없애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교회에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교회에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눈이 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붙잡아다 죽이려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바울 되기 전 사울은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눈이 멀었고 또한 세상의 것들로 눈이 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눈을 멀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시니까 아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는 나사렛 예수라. 나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라 하시거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가 해야 될 일을 깨닫게 되고 그 눈이 다시 떠지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기를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눈을 밝아서 기업이 무엇이고 영광이 무엇이고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원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가 눈이 멀었던 자였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였고 전혀 교회에 등 돌렸던 자였었고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처럼 사울도 바울이 됐던 것처럼 핍박하던 자들을 돌이켜 그가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멀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논리와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로 잘못된 논리로 잘못된 이론으로 여러분들 눈이 멀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하십니다.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셨고 다메섹 도상에 만났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하시리라 믿습니다. 교회를 분열케 하는 전 하나님은 하십니다. 눈을 밝아지게 하십니다. 또한 바울은 유라굴로 공통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을 말미암아 276명의 배에 있던 사람이 살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속에 배는 침몰의 위기가 되었고 많은 것들을 다 바닷속에 수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덧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타락한 교회 속에서도 한 명의 참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276명의 배에 탄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 한 명을 통하여서 여러분 타락해가는 교회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예배가 폐해지게 되고 또한 모이기를 폐하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분명히 참된 그리스도의 한 명을 통하여서 살려주시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교회에 진리를 품은 한 명으로 교회 예배는 유라굴로 강풍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독일의 시골길을 여행하다가 나이 저물어 작은 마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마침 저녁 예배 시간이 되어서 아내를 따라 마을에 있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예배당은 좁고 초라했고 어두웠습니다. 불 하나 켜지지 않는 어둠 속에서 아내를 따라갔지만 그의 모습은 너무너무 불 꺼진 교회의 모습으로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그 교회 안내인의 집에 있다가 교회 인도의 안내인을 따라 교회를 향하자 가는 길목마다 교회 마당으로 등불을 들고 한 명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두웠던 그 교회가 저 멀리 떨어 있던 사람들이 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그 교회를 모일 때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십자가에 그 제단 뒤에 십자가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교회 모습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서로 그 등불을 들고 모이는 사람들이 가까워지자 상대방의 얼굴도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안내인이 가다 보니 한 의자에 안나라는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안나의 할머니는 병이 들어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빛이 비치지 않아 여기는 비어있는 자리입니다. 이 예화에서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은 한 명이 한 명이 등불이 되어서 교회에 모인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등불을 들고 왔다는 사실을 믿는 것.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오전의 메시지처럼 여러분이 성전인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한 명이 빠지고 두 명이 빠지고 세 명이 빠질수록 거룩한 성전의 모습은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갈 것입니다. 저럼 여러분들이 등불을 들고 교회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보여지게 되고 서로 성도 간에 서로의 얼굴도 보여지게 되고 서로가 웃으며 나눌 수 있는 그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 말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17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청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광명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된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기로 원했던 것처럼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